오늘 주제는 이신칭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의로움이 주입되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의로움이 주입되냐면 그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학에 기초하는데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것과 고백성사와 성례를 통한 의로움의 주입이 카톨릭의 그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개신교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다 같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칭이라는 것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을 한번 같이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아멘. 네, 그러니까 의인은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18절에도 보면은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바 같으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는 나름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의를 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상대적인 의죠. 상대적인 의.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의 기준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구나 다 상대적인 의가 있어요. 각자 살아온 도덕과 윤리 체계 안에서 스스로 세운 의의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의는 무엇이냐? 구원에 이르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이라는 개념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은 다 같이 전적 타락. 전적 타락. 네. 인간이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탈 디프레비티라고 하죠. 완전히 타락. 그러니까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일까요? 무엇으로부터? 보통 이제 죄로부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은 다시 하나님의 진노. 네,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거든요. 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무엇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속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신 거죠. 랜섬. 랜섬이 뭐죠? 속전. 다시 속전. 속전이 뭔지 아시죠? 그 노예를 사올 때 노예 값을, 몸값을 치르고 합법적으로 그 노예를 사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는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값을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잘못 이해를 하면은 마귀에게 이 몸값을 내어주고 마귀로부터 사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불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쏟아져야 된다고요? 죄에. 그런데 예수께서는 죄가 되셔가지고 당신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이 사망을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시고 하나님께 그 속전을 지불하신 거예요. 만약에 마귀에게 이 속전을 지불했다고 하면은 마귀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유괴범이 아기를 유괴한 다음에 몸값 내놔라 하는 식으로. 그러면 유괴범에게 돈을 주면은 결국 유괴범은 그 목적을 획득한 거잖아요. 돈을 받음으로. 그것이 아니란 얘기죠. 이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당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for what?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같이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요. 저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 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물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게 맞지만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이냔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속죄함의 의가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것입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이다? 전적 타락.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여기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다시 한번 우리가 펼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그럼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인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인은 이런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죽기까지 하나님 섬길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목숨을 내 이웃을 위해서 죽기까지 내어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선뜻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적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금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의 원칙을 포기하신다면 인간의 죄를 그냥 눈 감아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공의, 그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의 그 속성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은 물론 사랑이시지만 그분 자체로 공의로움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결코 공의의 원칙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내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의가 전가돼야 된다. 같이 의의 전가. 네, 의의 전가입니다. 의의 전가. 인정되시죠? 네. 네. 의가 전가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가 누구로부터 전가돼야 되죠? 요한복음 1장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의 죄가 아닌 거죠. 인류의 죄,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을 예언적으로 침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구약시대 제사를 보면은 그 대속죄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이 임명을 받고 하나님 성전에 나아갈 때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안수하여서 그 염소 위에 인간들의 죄를 다 전가시키는 의식. 그 당시에 그 염소라든지 그 당시에 잡혀온 어린 양들은 흠없는 어린 양들이 잡혀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 없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흠없는 어린 양의 인류의 죄가 전가되고 중요한 것은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흠없음이 다시 인간들에게 전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방향 전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양방향 전가. 양방향 전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면은 먼저 우리의 죄가 누군가에게 전가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제사에 보면은 흠없는 어린 양이죠. 그 염속은 그 양에게 우리의 죄의 책임, 그것이 전가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의 온전한 희생 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하나님은 그를 죄인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를 볼 때 죄인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한번 5장 한번 잠깐 펴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무엇을 삼으셨다? 죄를 삼으셨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께 우리의 죄가 전가가 된 거예요. 죄가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책임도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실제 죄가 되신 거죠. 우리의 죄와 그의 생명을 바꾼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고안해낸 엄청난 아이디어인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죄가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의로워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를 전가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한번 펴볼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까 전에 어디죠? 카톨릭에서 의가 주입되는 방식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의를 더 많이 해가지고 그들보다 더 잘 지켜서 그 의로 천국 들어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 구원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의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의란 얘기입니다. 전가된 의.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 그럼 그분이 가지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 양방향 전가라는 얘기예요. 양방향 전가. 이게 개신교가 그 가톨릭에서부터 분리될 때 그들이 주창했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잖아요. 그 마틴 루터가 주창했던 거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냐면 그 당시에 가톨릭에서는 행위 구원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우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의로워질 수 없죠? 우린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아까 전에 로마서 3장에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없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전가될 때만 우리는 의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할 때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나는 의인인과 동시에 죄인입니다. 네, 의인인과 동시에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딱 맞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나에게 주어서 그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내 스스로는 나 자신을 볼 때 여전히 죄인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신칭이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로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주어진 그 의를 믿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의를 내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의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한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난 이만큼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든지, 아니면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라고 주장하든지, 어떤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의? 아니죠. 나의 의는 없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그 의를 힘입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실천적인 적용으로 우리가 해보자 이 말이에요. 실천적인 적용으로. 만약에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삶 속에 내 머리의 그 구조 속에 넣고 살면은 일단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겠구나 이 인식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내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겠구나 하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실천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존재적으로 의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다시 존재적인 의가 아니라 관계의 의다. 관계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거든요. 내가 존재가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존재가 거룩해지는 거는 카톨릭 개념입니다. 그렇죠? 의로운 일을 많이 행하고 고행을 많이 행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전가된 의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적으로 자꾸 의로워지려는 것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가 신성에 연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되게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신성에 연합하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점점 이 종교적인 의의를 쌓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그 의의를 더욱 행사하기 원하는 그런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로워져서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입양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이 관계적인 의를 항상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네, 잘 정리가 되었습니까? 네. 질문 있으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